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히딩크가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 하동구라는 하동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오신 외국 신부님들이, 선교사들이 너무나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고 한국 사람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소망 때문에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름을 버리고 우리나라 이름을 부르시는, 그렇죠?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예를 들어 정의로 신부님 이름만 보면 무슨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인가 만나보면 미국 신부님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그런 신부님, 아니면 뭐 소아울 알로이시오 신부님, 도요한 신부님, 아니면 다른 옛날에 뭐 윤루카 신부님,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서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본래는 히브리 말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 히브리 말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3인 이 야훼라는 말을 어디다가 연결시킬까? 하야 동사의 3인칭 단수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1인칭 단수를 갖다가 1인칭 단수를 이어받은 에흐웨 아시엘 에흐웨라는 조금은 오늘날의 번역 불가능한 문장까지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2시간을 째려보고 나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각각 좀 존재론적인 좀 윤리적인 초월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설명을 붙이는데, 저는 그냥 문학적으로만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다른 설명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는 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탈출기 3장을 읽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엘로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엘로힘은 대답을 3개나 내놓았다. 그리고 세 개의 그 대답이 각각 독립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에흐웨, 그 다음에 야흐웨,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3개의 대답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이름은 야흐웨라는 바로 그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훼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라는 것에서 학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지요. 열심히 중동에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그 땅을 파보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몇몇 학자들은, 꼭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델리츠나 아니면 셀린과 같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에서 토판을 발견해냅니다. 옛날에는 그 토판, 흙을, 진흙 같은 거를 말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쐐기 문자로 글씨를 쓴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비슷하게 발음되는 그런 신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는 마르클과 같은 학자는 이집트 텍스트들이 언급하는 주전 13세기 시나이 반도에 어떤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을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야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유목 부족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는 여기서 요건 좀 중요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직업이 뭐였죠? 모세의 장인이 무슨 양치기였어요. 그건 좀 너무했다. 물론 부업으로 양도 쳤겠지. 본업은 사제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제는 뭡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 미디안 지역에 종교적인 유래가 있지 않았을까?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 장인이 쫓아와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제도를 못 만들어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막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장인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한 다음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급 법원을 좀 만들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상급 법원으로 해서 자네가 해결하게 뭐 그런 제도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모세의 장인이 그 이스라엘의 초기 그의 어떤 그 통치 체제를 형성하는데 또는 종교적인 제도를 정비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그와 같은 텍스트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종교적인 영향이 근데 그 미디안이라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내지는 시나이 남반부와 같은 그런 장소를 생각하고 거기서 야후라는 약간 좀 바람과 관계된 신입니다. 그런 어떤 신의 이름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서 야훼라는 이름을 그런 미디안이라든지 다른 민족들로부터 조금 이스라엘이 배워온 것이 아닌가. 이건 본래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그 이스라엘 문화권 내지는 이스라엘의 언어적인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엘로힘의 마지막 대답에서 6절에서 이미 나왔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언급됩니다. 단지 6절에 모호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너의 아버지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의 아버지, 너도 단수고 아버지도 단수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는 다 복수로 변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들의 엘로힘. 따라서 이거는 의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따라서 저희들이 의역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또 신학적으로 좀 그 부합하는 그런 너희들의 아버지들의 하느님,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라는 그런 그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보낸 그 엘로힘이 조상들의 역사에 등장한 그 엘로힘과 같은 엘로힘이지만 이제 비로소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창세기와 탈출기를 연결하는 전체 이야기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탈출기의 하느님, 창세기의 하느님이 만약 탈출기 3장에서 내가 바로 그 조상들의 하느님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나의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자기를 완전히 드러낸다. 왜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나중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약을 맺는다는.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감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인감도장이 곧 내가 그것을 했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계약을 맺는 그 사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대한 준비의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느님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요겁니다. 야흐웨. 마지막은 발음을 안 합니다. 야흐웨. 이 정도의 하느님의 이름인데 구약은 히브리 말은 특히 하느님의 이름을 쓸 때 자음만 쓰고 모음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유다 사람들이 오늘날 유다인들이 히브리 말 텍스트를 읽으면서 야훼라는 발음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시대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시대에도 1년에 한 번 욤키프루에 그러니까 속죄의 날에 대사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딱 한 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쭉 등장하다가 이런 네 글자가 나오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아도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주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했다. 꼭 필요할 때만 야훼라고 몇 번 번역은 했지만은 하지만 유다인들의 그런 전통을 존중했다. 영어 성서에서도 야훼가 나오면은 야훼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뭐라고 쓰냐면 그냥 Lord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건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직역된 성서에서만 야훼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 6세기경에 어느 수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지만 수업 시간에 조금 졸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라는 거를 좀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놨느냐 하면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해놓고 자음은 야훼라고 써놓고 모음은 아도나이 모음을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서 도저히 발음이 안 되니까 아, 이건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지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훼 밑에는 다 모음이 아도나이라고 붙여 있어서 어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어떤 모음이 붙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사님은 졸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럼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뭐가 되냐 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구약 성경 학자들도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거는 히브리 전통도 아니 무슨 전통이 아니라 단지 그 뭔가 잘못됐다는 그 역사적인 커다란 오류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신교를 너무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누가 반성해야 합니까? 천주교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들이 그렇게 그때 신학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오늘날과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커다란 성당을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성당을 짓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백성이 어떤 그 하느님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고 커다란 건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특히 근데 그러다가 당시 어떤 북유럽의 남쪽의 왕가들, 여러분들 영국, 독일 남부, 불란서, 스페인, 이태리 이게 다른 나라 같죠? 아닙니다. 다 지네들 사촌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지배적인 그룹에 약간 좀 반발하는 북유럽의 그런 신흥 그룹들이 그렇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루터가 갖고 있었던 종교가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이제 이름은 종교개혁이라고 붙이고 사실은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정치적인 독립이 좀 분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교회법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서로 얘기했지만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함께 있어야 할 지금은 헤어져 있는 형제. 그게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보는 가장 올바른 입장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갈라졌느냐?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보면 그렇게 갈라져간 형제들도 그렇게 역사를 반성하는 우리도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도 계속 하는 일이라고는 땅 사고
집 짓는 일이더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슴을 치고 저희들이 좀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훼라고 읽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거의 공식적으로 야훼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하바라고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하베라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볼 게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정확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하고, 예, 그게 뭐 자음만 붙어 있으니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하느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장소, 그죠? 이름과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장소는 엄격하게, 아주 밀접하게 그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야훼 너희 엘로힘이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거처로 삼으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곳이라고 성소를 설명합니다. 12장 11절. 야훼 너희 엘로힘이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부터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존재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집을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훼라는 이름이 머무는 집, 그렇죠? 그 야훼 집, 그렇죠? 아니면 야훼라는 이름, 야훼라는 하느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동일시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주석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쓰여진 건 나중이죠. 유배를 거치는 면서 성경이 유배 후로 오면서 최종적으로 편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이전의 역사 안에서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나타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아마 북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유배를 거치면서 그 두 이름이 같은 하느님의 두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날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랍비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가르치는 요즘에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훼와 엘로힘은 하느님의 두 이름인데 하느님이 본래부터 그 두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하느님의 두 특성을 표시하는 이름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뭐 다르게 썼고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느님의 두 특성인데 뭐냐? 야훼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반대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느님의 정의로움을, 하느님의 공정함을 표시하는, 그렇죠? 따라서 사랑이라고 야훼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반면에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재판관 같은, 그와 같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엄부자모,
뭐 그런 모습이 그 두 이름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그 유다의 랍비들이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 사랑과 정의 요 두 개념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또는 성서 전반을 흐르는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뭐가 될까요? 그건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이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정의는 뭐가 될까요? 그건 정말 차가운 정의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일은 대개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내가 정의의 칼을 들고 있다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렇죠? 따라서 정의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랑을,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나는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그 질문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남이가. 정의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은 법대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법대로 하자. 그런데 사랑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대목에 누군가가 법대로 하자. 그건 잘못 쓰인 겁니다. 그렇죠? 정의로움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대목에 누군가가 막 탈세를 하고 아니면은 막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사랑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 정의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장소, 그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우리가 그것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문학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읽을 단락은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사자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15절까지 계속된 야훼의 자기소개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리듬입니다. 야훼가 한번 자기를 계시하고 모세를 부르고 또 두 번째 자기를 한번 또 계시하고 또 모세를 부르고. 그렇죠? 예, 구약의 부르심이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파견의 명령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견할 때는 항상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가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또는 떠나라. 그죠? 가라. 그와 같은 얘기. 가서 이제 뭐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라 라는 그런 명령부터 등장합니다. 우리말 그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가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선 10절에서는 굉장히 간단히 한 줄로 언급된 야훼의 구원 계획이 이제부터는 조금은 장황하게 그려집니다. 먼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원로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이스라엘의 나이 먹은 어른들, 조금은 무식하게 번역하자면 이스라엘의 늙은이들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늙어서 일정한 집단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탈출기의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2장 21절 파스카를 준비하는 장면, 또는 17장 5절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얻는 장면, 24장 1절 시나이 계약의 장면,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단위 부족들, 즉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진 회의체를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민수기 11장에는 70명의 원로들이 결정되는 과정과 그들이 야훼의 영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모두 몇 명을 파견한지 아십니까? 70명 또는 수사본에 따라서 72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숫자와 맞물립니다. 그렇죠? 70, 그렇죠? 예.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유다의 내적인 유다인들을 통치하는 내적 통치기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산헤드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산헤드린 그것들이 이스라엘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이 원로들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에서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고, 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오늘날 사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프리스트라는 그 영어는 어원을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따라서 그 원로들라는 말을 오면서 오늘날 신부가, 오늘날 사제가 가톨릭 교회에서 그 원로들을 이어받는 말이 되었다면,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장로들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와 이런 서열로 보자면은 동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이랑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서 공부한 목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뭐냐면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전통이 사실은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급입니다. 나이도 별로 안 많은데. 그렇죠? 보좌 신부들도 장로급이거든요. 아직 젊은 신부들은 아직 이제 뭐 갓 30 이렇게 됐을 텐데 장로라고 불립니다. 아무튼 민수기 11장에는 그렇게 70명의 그 원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는 그들에게 우선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 야훼의 자기 계시 내용이 여기 덧붙여집니다. 야훼, 너희 조상들의 엘로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께서, 바쁘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바빠졌죠? 그러니까 함께 그냥 묶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이것도 바쁘니까 생략되는 거죠. 본래는 뭡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들려서 하느님이 그거를 듣고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내려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고난을 알게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하느님이 먼저 내려간 것처럼 약간은 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독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너뛸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이런 앞서 이미 언급한 그런 민족들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했다. 여기서도 그림은 뭐냐? 야훼 하느님이 그 땅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예, 18절에서는 앞선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국면에 대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야훼는 모세가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로 가서 히브리인들의 엘로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이집트 임금에게 청해야 합니다. 3장 12절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하지만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앞선 계획들과는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우리들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아와가지고 계속 종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특이하게도 야훼는 히브리인들의 엘로힘이라고 등장합니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그렇죠? 야훼 히브리인들의 엘로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호칭해 불립니다. 이런 호칭을 불립니다. 이 호칭은 구약에서 모두 6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그것도 탈출기에서만 등장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엘로힘, 아주 특이한 그와 같은 호칭입니다. 그렇죠? 18절 후반부에서는 반면에 야훼 우리들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한 100여 번 정도, 1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란 따라서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죠? 앞선 그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하자면, 따라서 우리들을 상대하는 너희들은 이제는 이집트인들이 됩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이 호칭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이 각각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에 따라 구별됩니까?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내지는 그들이 섬기는 신적 존재 파라오가 있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야훼가 있다라는, 이제 야훼와 파라오의 대결 구도가 각각의 백성들의 대결 구도로 자리 잡게 되는, 전개되는 그런 밑그림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19절, 야훼는 이집트 임금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리한 대결입니다. 상대방은, 야훼는 파라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증상이 옛날에 제가 구약 입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는 거 말씀드릴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느님과 재판을 하는데 무지하게 불리합니다. 왜냐? 욥이 하느님께 나랑 당신이 재판합시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따라서 욥이 원고고 하느님이 피고지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하느님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파라오와 하느님의 대결 안에서도 하느님은 이미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처럼 등장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등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의 싸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라오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과 싸우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과 싸우죠.
그죠? 하느님은 싸울 때 우리의 모습은 따라서 모세를 닮아 있는 겁니까? 파라오를 닮아 있는 겁니까? 파라오를 닮아 있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니까. 예. 하지만 여기서 이것을 예정론이나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이야기를 했냐면, 어디 가서 연설을 하다가 나는 예정론자들을 믿으려고 했었는데 참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도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더라. 그렇죠?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다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죠. 그냥 건너가면 되겠죠. 살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죽을 것이니까. 하지만 그들도 좌우를 살피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예정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 하느님의 권능에 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있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이라는 건 이건 겁니다. 인천 가는 기차를 타면 인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수원 가는 그 기차를 타면 수원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어떤 기차를 탈 것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수원 사시는 분들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에 우리 선택 앞에 우리를 놓아두신다는 것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등장하는 한마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강한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탈출기에는 하느님의 권능을 표시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일 작은 힘을 표시할 때는 손가락,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조금 더 큰 힘은 하느님의 손, 정말 큰 힘은 하느님의 팔. 그렇죠? 온몸으로 부딪히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손가락, 손, 아니면 팔, 또는 앞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손바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곤 합니다. 20절에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온갖 이적을 일으켜. 앞서서는 표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는데 이제는 이적이라고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은 비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중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의 그런 뉘앙스를, 이런 비슷한 단어들의 등장을 계속해서 20절, 21절, 22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22절에서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언어 습관이 다릅니다. 우리말 같으면은 당연히 금은, 금은빵 이건데 히브리 말에서는 은부치와 금부치, 은이 먼저 등장합니다. 은부치와 금부치 5가지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성서에서 조금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그는 종입니다. 종을 해방시킬 때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금 또는 연금, 그렇죠? 생계보장 이런 거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출기 23장 15절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따라서 너희 조상들이 나올 때에도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주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행간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탈출기 34장 20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무도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떤 그런 그 제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읽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 탈출기 11장 2절에 나옵니다.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지금 읽은 내용에서는 여자만 나오는데 탈출기 3장에서는 여기서는 남자까지 등장합니다. 그렇죠? 텍스트의 내용이 조금 변합니다. 탈출기 12장 35절부터 36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나타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했다? 좀 이상해요. 털다니. 여기서 낫살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네, 그 의미는 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집트인들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졌다는 뜻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털었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턴 거고 주는 입장에서는 호감을 가지고 준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나는 막 도둑을 보니까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돈은 여기 있고요. 뭐 금부치는 여기 있고. 도둑은 털어서 갔다. 그걸 좀 설명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낫살에는 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한다는, 구해준다는. 따라서 이게 굉장히 웃기는 표현인데 이집트인들을 은부치와 금부치로부터 구해주어 해방시켰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조금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로 저는 이 문장을 읽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탈출기에서는 파라오와 야훼 또는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서로 대결하는 모드입니다만 하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등장하는 중요한 신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어떤 뜻입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도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탈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탈출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쭉 나오겠지만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훼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플러스 이집트인들이 야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대통령 후보 그 찬조 연설을 봤어요. 정혜신 박사라는 분, 쌍용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쌍용차의 피해자들과 그 아이들이 겪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들을 쌍용차의 그 노동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폭력으로 짓밟았던 경찰들과 용역들의 영혼도 역시 파괴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월남전에 참전했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안에 월남 사람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은 그렇죠? 그때 조국과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또 그 국가의 뭐를 위해서 거기서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지만은 그 안에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 우리 군인들의 영혼도 역시 파괴된 겁니다. 그들은 누가 돌보아 줍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파괴된 영혼들, 세상의 상처, 세상에 난 상처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폭력을 휘둘렀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더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지만은 그 영혼에 남는 상처는 가해자가,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면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기억들은 제가 누구한테 얻어맞은 기억일까요?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잘못했던 기억일까요? 제가 누구한테 잘못했던 기억들입니다. 얻어맞은 기억들도 힘들지만 제가 잘못한 기억들은 정말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그 안에 난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이유라는 겁니다. 지루한 강의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